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우리 시간 찬양하기에 모였잖아요. 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 내 구주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평생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 드리세 어린
박수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열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노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의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의 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 벗어놓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신실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민수기 26장을 끝낼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민수기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이 76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넘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굉장히 지겨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른 책으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이게 26장이면은 또 마무리를 또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좀 지겨우신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6장의 이제 2차 인구 조사에 대해서 그 2차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영적 의미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차 인구 조사, 즉 막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시행했던 1차 인구 조사 때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그때의 총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공동체는 분명하게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인 차이로는 1세대와 2세대는 아예 그냥 세대가 다릅니다.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죠? 1세대는 광야 기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인구 조사 때는 출애굽의 2세대들이 계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서의 차이가 있어요. 자, 1차 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냥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또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완전히 그냥 생물 그대로의 상태가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예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의식, 이러한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해 의식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 회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라고도 하는 이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것이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치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만 있으면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은 맺었지만 아직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준비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함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꽤나 개선되어져 다듬어진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 주셨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깨뜨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때로는 도려내시고 때로는 수술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의 광야 과정 동안에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인데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의 이 인구 조사의 보고서 이것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치료 자국과 수술 자국들이 발견이 되게 되죠. 대표적인 수술 자국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므온 지파였었죠. 59,300명이나 되었던 시므온 지파가 22,200명이 된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도려내시고 수술하셨던 그 수술 자국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은 줄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수술 흔적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좀 더 나아진, 좀 더 개선되어진, 좀 더 건강해진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처음 우리가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다 똑같아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또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한 바로 직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죄와 어둠의 권세에 죄악에 속해 있고 그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끄집어내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죄악의 노예로 있었을 때의 그 노예 근성, 피해 의식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출애굽 1세대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영적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할 때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견인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광야의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죽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악의 노예가 아닌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의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삶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우리가 이 죄악의 노예로 있었던 그 죄악의 노예 근성을 그것을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개조해 나가시는 그 작업이 우리의 광야의 생활 인생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 거듭남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의 여정이 바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실 때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좀 어디쯤 와 있는 사람인가? 광야에 한 20년쯤 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지금 출애굽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 아직까지도 그
죄악의 삶을 살아가던 그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출발점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막 지금 깊이 개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막 깨트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이 광야의 과정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또 도려내시고 또 수술을 하시는데 당연히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이 세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이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이 세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금을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불순물만 태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아직 뽑혀지지 않았던 그 출애굽 1세대를 죽이는 작업이 바로 연단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만 남겨놓고 이제 정금 같은 영성으로 우리를 이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 기간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즐거워하며 그 시간들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결론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과 평화라는 것인데 이 평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평화라는 것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예요. 그들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롭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전염병도 있고 또 전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단 한 번도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대열로 재정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설 때에
다시 말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진들이 거룩한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들의 진영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비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낼 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평안, 이것은 삶의 상황과 문제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광야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일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무너진 나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무너진 나의 영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평화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평화도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예요. 정의가 살아있고 또 법이 존엄하고 힘이 있어서 법치가 이루어질 때에, 법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우리가 죄악을 즐기고 죄악과 타협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1세대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죽어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세워질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평화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평등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등분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등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평등은 5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그렇죠? 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적은 지파가 더 적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요, 이렇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일을 적게 한 자는 더 적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평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적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평등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소위 있는 사람들,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제도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또 그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지탄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죄인이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 빼앗기게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기서 뺏어서 여기다 갖다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짜 같은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사회 또 평등한 사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력 또는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그만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평등은 열심히 일한 자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적게 일한 자는 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바로 기회의 평등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평등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죠. 즉 출발점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땅 분배를 명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였죠? 각 지파의 수를 계산하고 그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나눠 주셨어요.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셨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평등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다르게 주셨지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땅을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가? 자,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12지파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55절부터예요. 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어떻게 명하십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유리한 입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것을 지파의 수가 많고 적음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제외하고 그들의 기업을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의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등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고 또 기업과 서민을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 불법과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치로 그것을 잘 가동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평화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실현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질서이고 평등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평등이 존재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죠. 기업은 결코 자기가 잘나서 혼자 클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사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환원해야 할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기업 삼성 같은 그룹은 뭐 연간 수천억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은사를 조금 주시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은사를 많이 주시나?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재물을 주시나? 뭐 이래서 하나님이 참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반드시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그 많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들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특별한 재능을 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어느 지파가 가장 많았죠?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어요. 7만 6,500명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지파의 수를 다 외우고 계시나? 좀 있으면 까먹어요. 그냥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예. 자, 그래요. 7만 6,500명이다.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평등이 아닌 것이죠. 뭐라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평등이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유다 지파가 거의 모든 전쟁의 선봉장을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눴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먼저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가장 약한 지파 시므온을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있는 자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있는 자가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와 평등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정통성, 이것을 여러분 결국은 누가 끌고 가냐면 유다 지파가 실제로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던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바로 남유다였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견인해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의 지파에서 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많은 것을 감당할수록 많은 부분들이 소진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등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서서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원리예요? 바로 평등의 원리예요. 많은 일을 하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국 모든 패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유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느냐? 또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폐라는 말 많이 쓰는데 영적 적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적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세어 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항상 추수감사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이러다가 못 살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의 저는 헌금을 지금까지 드려왔고 앞으로도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1년에 11조 이상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늘 죄송했어요.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의 원리, 이것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이것부터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의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있는데 누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저것을 나는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안에서 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적은 환경을 주셨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 보면서 전심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거나 자책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여러분, 이런 기도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은사,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5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분명히 똑같이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시작이 5달란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5달란트 받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2달란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등인 거예요.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그저 일할 뿐인 거예요. 다만 어디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 헌신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고작 1달란트만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과 충성을 다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는지, 또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것들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판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아는 것인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적게 일하고 적게 헌금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그때 내가 선교도 하고 그때 내가 크게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달란트 가지고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서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저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 주시면 내일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을 그저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루며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 은혜를 세어보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 안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나는 이루어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유다 지파와 같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지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착하고 충성된 새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원하시고 또 적게 주신 자에게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다하여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대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주님 믿음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노실 때까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좋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하여 쓰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